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읽은 책 산상설교 상권의 제14장 끝부분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글이 나옵니다. 제가 몇 문장을 조금 손질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성향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되며 사라져 없어질 것임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 저편의 일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천국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래서 아예 천국에 대한 생각 자체를 피하려는 마음이 드십니까? 만일 이런 느낌이나 현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너무 낮은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 생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었기에 오늘 설교는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재로 변하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의 일을 어찌 알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죽은 뒤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곳도 어떻게 잘 찾아갑니까? 길 안내 기계인 내비게이터를 따라갑니다. 모르는 길, 가보지 않은 길도 이 기계를 따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에 대해 알려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가는데 그 하늘이 낙원인가? 천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어떻게 낙원에 가는가? 둘째는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인가? 첫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가나? 옛날에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의 먹이로 던져 주기도 하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산채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나무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그것에 사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모양에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문의 열십자 모양, 또 수학기호인 곱하기 모양, 또 영어의 T자 모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로 막대기의 윗부분은 짧고 아랫부분은 긴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 모양,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있는데 이 중에 네 번째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십자가에 세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아 죽였습니다.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 사람을 나무에 고정시킨 후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게 되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그 살과 뼈가 다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통이 보통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후에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매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십자가에 한 사람씩 세 사람이 함께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좌우에 매달린 사형수는 39절을 보면 오늘 보면 행악자, 즉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악한 일일까? 마태복음 20장 47절을 보면 강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강도짓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애원하거나 간청한 것이 아니고 비꼰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 체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이런 심보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 39절에서는 이 강도가 말한 것이 어떤 성격의 말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비방하다는 말의 뜻은 헐뜯다, 흉보다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있는 강도의 말은 그가 계속한 여러 말을 다 쓴 게 아니고 많은 말들을 해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다른 강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어서 다른 강도가 끼어듭니다. 40절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모욕하는 자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모욕하는 예수처럼 너도 사형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같은 사형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되겠냐?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41절 상반절과 연관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마땅히 죽을 만한 악한 짓을 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반성은커녕 남을 모욕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더구나 전혀 잘못이 없이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너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두렵지도 않으냐? 내가 이제껏 행한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심하게 진노하실 터인데 의로우신 예수님까지 모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겠느냐? 너는 내게 크게 진노하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동료를 꾸짖는 사형수의 말이 계속됩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원문에 맞게 좀 부드럽게 바꿔봅니다. 이분은 불의한 일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긴 하셨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크고 무거운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불의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의인이시다. 절대적으로 의인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꾸짖는 사람도 강도인데 어디서 또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좌우에 한 사람씩 두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이 동료를 꾸짖는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욕했습니다. 이 강도도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모욕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좌우의 두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기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모욕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는 자들마다 예수님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 계속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강도가 변합니다. 다른 강도에게 이제 그만 욕을 하자 그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척 한 게 아니고 아주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동료를 꾸짖은 강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때가 언젠가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약 3시간쯤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변한 것은 이 제6시, 낮 12시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해가 빛을 잃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보고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도가 변하기 이전에 듣게 된 혹은 보게 된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강도가 변하기 전에 자기 눈으로 본 초자연적인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보려고 몰려든 장면뿐입니다. 고통 때문에 모든 장면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가까운 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강도도 그 모욕하는 내용을 듣고 그들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도는 변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모욕하는 말들 가운데는 오히려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빗발같이 마구 쏟아지고 비수처럼 깊이 찌르는 온갖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분노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 강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의 양쪽 귀를 향해 모욕하는 내용은 저 십자가 아래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욕보다 훨씬 더 크게 거슬리기 때문에 아주 가까우니까 참기 힘드셨을 터인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라면 무죄한 자신을 죽게 한 자에게 저주라도 퍼부어야 시온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모욕하는 내용, 예수님 자신의 간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모욕하는 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가짜인가? 아니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기도를 보고 예수님은 진짜인가? 비웃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쪽에 35절입니다.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 못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해라. 비웃는 자들도 인정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셨다는 점입니다.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비우는 사람들 요점이 뭐예요? 남들은 구원했지만 내가 너를 못 구원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면,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웃음을 듣고도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럴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대한 용서를 간구한 사실, 또 비난과 모욕에 대해 아무런 분노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실 등을 볼 때 이 강도는 적어도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이 강도가 듣게 된 또 다른 비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강도가 듣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분명히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그렇다면 강도의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철저한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어느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갈등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강도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비록 예수님께서 어째서 죄 없이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강도는 비난과 모욕의 말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도가 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참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 강도가 이런 믿음에 이르자 이제껏 예수님을 모욕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계속 예수님을 모욕하는 동료를 꾸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비로소 믿게 된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42절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간청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아무리 봐도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가지면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낱말을 사용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내용 안에 그런 생각, 사상, 개념이 들어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앞부분을 다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친아버지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자신들도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했다고 죽이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일까?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든 내가 원하는 정확한 표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할 만한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더 들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삼위일체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유아세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아세례를 실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표현은 없지만 유아세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여러분이 생기지 않는 질문을 자꾸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정확한 표현보다 그런 개념이나 사상이 중요하다면 이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겠는가? 그 표현은 없어도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있겠는가? 역시 좋은 질문이 되겠죠? 오늘 본문 42절을 보겠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원어로는 당신의 왕국입니다. 이 말을 말할 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게 아버지라고 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아들 혹은 아들의 친구 어쨌든 그 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그런 건 아니죠. 당신의 왕국이란 말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왕국의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곧 죽어야 될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것으로 믿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땅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왕국에 이르시는 분이라면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도는 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만을 보면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그렇게 간청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에 들어가실 때 그때 내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참 기특하게 나를 모욕하다 말고 다른 동료를 꾸짖고 나를 이해해 주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이 정도로 기억해달라는 뜻일까요? 나를 기억해달라. 정확히 말하면 원문으로는 나를 생각해달라는 강도의 말은 단순히 기억을 떠달려서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으로 제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껏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리라가 아니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듯 그 강도가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은 자신도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그 말을 예수님이 올바로 이해하신 겁니다. 적어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신을 예수님 나라에 데려갈 권한을 가진 왕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얻은 걸 뜻합니다. 그러니 강도가 예수님께 청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간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서 이 강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분명히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도는 이 십자가에서 다른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낙원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신 낙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43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곳에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어떻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면 근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달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저랑 다른 데 가면 못 만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낙원과 천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들의 문제점은 세 가지 면에서 심각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문맥을 무시했습니다. 둘째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합의된 기본적인 가르침, 특별히 장로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한 것입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설교가 짧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씩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본문의 문맥을 보겠습니다. 만일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이상합니다. 40절에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왕국에 예수님 왕으로 다시는 그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서 강도를 데리고 갈 만한 권한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4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잘 맞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린 나라가 어떤 상태의 나라인지를 낙원이란 말로서 드러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고통과 슬픔이 없고 오직 기쁨과 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뜻에서 그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원이라고 표현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은 아주 적절하게 이 고통이 끝나는 없는 오히려 복이 가득한 낙원으로 데려가마 라고 적절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대답으로 그래 내가 내 왕국에 너를 데려가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곳에서 누릴 기쁨과 복을 바라보게 하려면 어떤 표현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대답처럼 낙원으로 표현한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지만 나는 너를 당장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 많이 내 행동이나 말을 감안해서 내 나라에 오기 전에 머무는 낙원이라는 곳에 좀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짓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분명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 거쳐오는 게 아니고 낙원에 있으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심으로써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즉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둘째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낙원이라는 낱말은 성경에 단지 3번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전혀 없고 오직 신약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3절과 나머지 두 군데인데 하나는 고린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낙원이 천국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제껴놓고 다른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 그것은 천국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와 다른 장소일까? 생명나무가 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묘사합니다.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422쪽.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설명하는 동안 쭉 보십시오. 그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422쪽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 즉 구원받은 모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복된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말한 게 천국입니다. 천국 혹은 천당.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더불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예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것은 낙원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구원하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게 한다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그의 천국입니다. 근데 그의 천국이란 말을 원어대로 표현하면 좀 길어요. 하늘에 있는 그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언어는 길어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 표현에서는 예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그 대답에서 드러난 바대로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낙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합의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모든 특별히 장로교회, 헌법이나 우리 교회 정관이나 다 보면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 말하면 여러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당시에 영국의 신학자 121명과 성경을 잘 아는 영국 의회 상원 하원 의원 30명 모두 151명이 모여서 한 번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고 5년 반이 넘도록 성경을 연구해서 살폈는데 무려 1163회나 모여서 연구했습니다. 1163회. 그러면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쉰다 그러면 매일 한 번씩 모인 셈입니다.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떤 개인이 그들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든 장로교와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가 개혁주의인데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혁주의를 내세운다고 하는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개혁주의도 아니고 장로교인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고백서는 모두 3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32장 1항이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된 걸 좀 고쳐서 읽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불멸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 어디 쉬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들의 영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기에 지극히 높은 하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로 영접되어 올라가고 그것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몸과 합해서 사람으로 온전히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 말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거쳐서 큰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두 장소, 지극히 높은 하늘, 천국과 지옥, 이 두 장소 외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가 있는 장소로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죽으면 일단 천국과 지옥이 아닌 낙원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엉뚱한 주장을 마치 신상인 것처럼 시중에 퍼뜨려 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속지 마십시오. 이런 그릇된 주장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추거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다른 사람은 틀렸고 오직 자신만 바르게 알고 있는 듯이 자신을 내세우려는 교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낙원을 천국이 아닌 장소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죽자마자 동시에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곧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결정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구원을 얻은 첫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었을까? 비록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들 가운데 쓰지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비할 것 없이 무한히 길고 영원한 삶이 저 하늘에서 계속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리느냐 아니냐는 오직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는 또 가족이 있는 분들, 친척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영원한 멸망이 내버려 두는 건 가장 잔인한 짓입니다. 나만 좋은 것 차지하고 누리려는 것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의 말을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영원히 멸망당하는 아픔을 보지 않으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복된 낙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내게 무슨 권리와 권한이 있느냐,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귀엽던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 가슴을 찌르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뒤집어 놓고 사는 자녀들이 아닌지 반성합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배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